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 믿는 거예요? 교인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 예? 다고요? 아이, 목사님 느닷없이 왜 이렇게 벼락 질문을 하십니까? 아이, 그런 질문하면 그냥 딱 나와야지.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쉬워서 그랬죠? 네,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맞기도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세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러면 뭔가 자기들이 공통점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내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갓이에요. 그래서 알라도 갓, 부처도 갓, 기독도 갓,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전부 다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종교 통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못 쓰게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기독교만 독자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이 논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갓 자꾸 갓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뭘 믿어요? 그러면 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주신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일생 헤매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또 헤매고, 이거 하면서 또 헤매고, 일생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이게 바른 삶인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조금 수준 있는 말로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이니까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화살표를 밑으로 하나 딱 그리면 돼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해야 돼. 수고와 노력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화살표 두 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할렐루야. 우리 서문화 교인이 정도 다 알아.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냐 하면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대속의 종교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정도 들어봤으면 수준 있는 분이에요. 대속의 종교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대속이 없어. 다 자기가 그냥 뭐 나무 간센 보살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실컷 그러놓고 죄는 또 더 많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게이지가 올라갔다 찌르르 또 내려가. 그럼 또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쭈르르 내려가. 그 내려가 자꾸. 저는 연세가 드시면 사람 거의 성인 수준이 되는 줄 알았어.
연세가 드시니까 고집이 더 세지대. 와, 연세가 드시니까 더 못못해. 막 그냥 막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막 와 이러면서 막 거심을 부리고 이러대.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줘요? 주님이 대신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원래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요, 무시무시한 성털이잖아. 아시죠? 십자가 막 죽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요, 입에도 담지도 말라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십자가 이러면 그건 맞는 거야. 어디 밥 먹는데 십자가 끔찍한 소리를 하냐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화목의 상징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가 됐다. 맞습니까? 아멘 좀 하소 그래. 예. 그래 십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목걸이도 십자가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반지에도 십자가를 새기기도 하고, 자동차에도 십자가 또 하나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냥 막 십자가 온통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아,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안 온다, 부적처럼.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십자가 100개를 걸어놔봐.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이 들락날락 매지처럼 왔다 갔다 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딱 주인으로 계셔야지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 십자가 100개 걸어가 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문제만 아니야.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이 십자가 가지고 싸웠어.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야 되나 안 걸어야 되나 이걸로 싸웠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있죠. 어떤 교회는 가보면 앞에 십자가가 있어.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보셨어요? 교회 갔는데 십자가가 없네 이런 교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게 십자가가 있네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있네 교회와 십자가가 없네 교회가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 하셨나 보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야, 십자가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냐? 그러니까 십자가로 걸어놓는 거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 가서 막 빌고 막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지 않냐?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걸 걸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나눠져 버렸어. 그럼 넌 걸어라, 우리는 안 건다, 이렇게. 세상에.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저는.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요즘 이제 영상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게 영상에는 뒤에 이렇게 약간 푸른색 그 하늘색 톤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그려야 되는데 그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저기 걸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이 십자가가 어디 갔습니까? 왜 그리 갔습니까?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이게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어디 들었든지 간에 알아서 했겠지, 이래야지. 전통 교회에 가가지고 만약에 십자가를 제가 떼가지고 어디 걸었다, 그날로 그냥 막 십자가가 떨어지는 날과 동시에 제가 떨어져 버렸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게 형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영어 잘하시는 분, 십자가 뭐예요? 크로스. 그렇지. 야, 이 미국이니까 크로스를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크로스가 십자가예요. 그죠? 크로스가 십자가 돼 있죠. 사거리는 크로스 로드라 그래. 그 십자가의 크로스인데요. 이 십자가에는 여러분 저거 보면서 어마어마한 여기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해야 되고, 그렇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이쪽에 자막이 안 떠서 안타깝네. 뒤에는 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찝찝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한테 십자가 얘기하면 그건 사형들인데 미련하게 생각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크로스지 않습니까? 영어는요 어원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십자가는 뭐냐면 크룩스예요. CRUX 크룩스. 크룩스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핵심, 요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뭐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성경에는 두 가지 십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높이 달렸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골고다 언덕만의 십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떠나 성철하시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7가지로 나눠서 왜 그것이 십자가인가를 이야기해놨어요. 답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 자체가 십자가요 순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늘 사도신경 할 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고 하는 것, 죄 없으신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수직 강하, 그냥 뚝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뚝 떨어진 이 상태에서는 그냥 올라가지를 못하고 죽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납니다만 여러분 전쟁이 나게 되면 군인들 가운데에서 특수군인이 있어요. 그죠?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송기 공중에 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적진 한복판에 밤중이나 새벽에 전부 다 낙하산 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사실은요 살아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작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적진에 그렇게 한가운데 낙하산을 떨어뜨리는 건 뭡니까? 너는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특수부대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적진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아군이 그 다음에 진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뭔가를 끼니가 되면 답 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피곤을 느끼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그 자체가 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어디 선교지 같은 데 한번 가봐. 아, 나는 선교 체질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가 선교지 같은 데는 가보세요. 당장 에어컨이 어디 있어? 더워 죽겠는데. 물이 어디 있어? 전기가 어디 있어? 다 끊어지는데. 세수하라고 주는데 이것이 씻어야 될 물이지 이게 버리는 물인지를 모르겠는데 다 석회로 막 가득 차 있는 뿌연 물 주고 세수하라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다가 조금만 더 불편한 가난한 나라에만 가도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3년간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순환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아침에 그냥 해가 뜨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쭉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환호하고 이러니까 야 예수님 3년 동안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나마 살던 그 집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제대로 다리 뻗고 잘만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밤중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이면 또 기도하고 공생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이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나시는 일들을 보면서 6월절 만찬을 금요일 날 드셔야 되는데 하루 앞당겨서 드세요.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시간은 자정이 넘어요. 배반자 가론 유다를 앞세우고 군병들이 옵니다. 그 밤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문과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간 이 밤중에 왜 왔냐? 야 너희들 유대인 문제니까 너 유대인들에게 가라. 헤로도 왕에게 보내요. 헤로도 왕에게. 헤로도 왕에게 가지고 자기들이 또 다 신문하고 다 해가지고 이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로마 총독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니까 또 빌라도에 또 갑니다. 이리 끌리댕기고 저리 끌리 밤새도록 끌리댕깁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악질적인 인간들의 그 재판정에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죄가 없는데 재판장에 있는 때마다 억울한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악한 놈들한테 그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로는 사형 선고를 받게 십자가형에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 매질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시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빨리 매달았으면 좋을 정도로 그 전에 가혹한 고문이 이어집니다.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와 쇠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톡톡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진 채찍질을 당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그러면 뭔가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서 온 이마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됩니다. 탈질한 예수님이
그 무거운 걸 메고 이리저리 내리꽂히니까 무릎도 다 깨지고 팔꿈치고 온몸이 다 부서졌을 것입니다. 성한 곳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몸을 주체할 수도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대신 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숨이 딱 끊어져 버리시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세요. 그 6시간은 세상에서 그토록 힘든 고통이 없을 시간이에요.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뱉었던 그 고통 속에서의 절규가 가상칠언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편의 강도를 향하여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깊은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엄청난 탈수 현상이 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옆에 있는 유대 병정들이 신포도주, 지금으로만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를 찍어가지고 그걸 조롱하면서 입에 쳐넣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명하시더라. 운명하시고 바로 내려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난 다음에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났을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는 까마귀 떼와 독수리 떼들이 나는 거예요. 시체를 파먹으려고. 숨만 떨어지면 파먹으려고. 주변에 있는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아시죠? 길거리에서 사슴 한 마리 죽어 있으면 거기에 온갖 파리 모기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피를 빠는 거 아시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무덤 자리도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3일 동안 거기서 썩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골고다 언덕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곳에 오시는 그때부터 성천에 실은 그 순간까지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온 삶 자체를 십자가의 삶으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과 공의의 완판이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의 주역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 너도 져야 돼. 그러면 내가 왜 그 저걸 져? 내가 그걸 왜? 아이 기분 나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죽어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해오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죽고자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 보고 얼마나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막 울고 다녔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한 분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고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하던 그 습관 나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본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지나왔던 그 삶에 대해서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가 되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요, 삶의 가치와 방향 우선순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셨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 재밌던 게 이제 별로 재미없어.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는 야, 뭐 그렇게도 사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이게 너무나도 축복이구나. 이걸 안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 보면요, 그렇게 재밌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자기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그 비밀이 팍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기쁜 것을,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데 가서 돈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그러면서 헛된 즐거움을 구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야, 이 말씀 하나는 외우시면 좋겠어 진짜. 마지막에 그냥 눈 감기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한 절 읽었어요. 짧은 말씀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에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팔로 미라. 나를 쫓아와라 이거예요. 그 동사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컨티뉴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가지고 맨날 노릇신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고 말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루를 때렸는데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끓여 먹고 삶아 먹고 3년 동안 끓여 먹고 말이야. 그렇게가 무슨 양분이 있겠어.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늘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진행 명령이라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 의지. 그죠? 옛사람이잖아. 우리 옛날에 신부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나는 마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종 삼았었어요. 그게 옛 자아예요. 옛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옛날의 모습, 마귀적인 그 죄의 습관과 단호한 결별이 있어야 돼요. 난 그거 이제 안 한다. 나는 너놈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야, 니 지난번에 그게 가짜냐? 요거 한번 땡기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어. 한번 가자. 야, 공돈 생긴데 한번 가볼까? 이런 벌써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거예요. 100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노 해야 되는 노. 난 다시는 거기 안 간다. 이렇게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더라도 이 길 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자기 십자가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뭐 항상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좀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계속 기꺼이 간다 나는 이 마음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반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 한결같이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의 기회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이것은 현재 진행 명령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항상 이쪽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항상 오른쪽에 선택할 거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선택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성찬 예식이 있었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는데 그 복받을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는 그 기회를 내가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는 죽는 거라 그랬죠? 죽는데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경험 노하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던 걸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세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잘 살겠어요? 주님이 주인 돼서 살면 잘 살겠어요? 아유, 목사님 좀 제발 질문을 좀 수준 있는 걸 좀 하세요. 이렇게 유치한 걸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질문이 유치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 또 나가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주님이 주인 되면 훨씬 내 삶의 퀄리티는 달라진다. 내 삶의 질은 달라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겠습니다.